지난주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기득권자 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함을 받아서 재판에 넘겨졌고요. 빌라도는 자신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백성들에게 넘겨줘 버렸습니다. 적어도 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일 앞에서는 백성들의 뜻은 곧 사단의 뜻이었습니다. 사단 마귀가 백성들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선동한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 선하고 의로운 요셉의 무덤에 안치됩니다. 기득권자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안식일이 시작되기 1시간 전에, 불과 1시간 전에 아슬아슬하게 큰 걸림돌 하나를 제거했다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심하면서 그야말로 안식일을 즐겼겠죠. 드디어 내가 이제 안식할 수 있게, 저 그냥 큰 돌 하나 제거해서 이제 진짜 내가 안식할 수 있겠다 하면서 아마 안식일을 즐겼을 것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것이 그들의 마무리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드디어 인류 구원의 큰 그림을 시작하는 첫 획이 드디어 그어진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된 안식일이 지나고 토요일 저녁도 지나고 안식 후 첫 새벽,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 새벽에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안식일 전날 너무나 급하게 그냥 1시간 전에 예수님을 무덤에 넣는 바람에 시신의 방부 처리도 못하고 일단 무덤에 넣어 두었기 때문에 안식 후 첫 새벽에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본 것은 2절에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었고요. 3절에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심하는 여자들 앞에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다고 6절에 알려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살아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기까지 이 모든 것은 성경의 예언대로의 삶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천사들도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소식을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느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미리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천사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오늘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날이 지금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날인 거죠. 주일의 의미는 안식일을 포함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고 폐하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폐기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폐기되지 않았어요. 율법은 완성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의미로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보면요, 여자들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전하지만 제자들은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 12절에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서 확인하지만 세마포만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언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모든 것을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아직도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이래야 한다고 하는 이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가끔 한국교회는 예수님이 오셔도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한국교회는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된대요. 아마 예수님 오면 내쫓을 거야, 이런 가끔 우스갯소리를 하는데요.
그만큼 이 고정관념을 바꾸기가 어려운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광주에서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는 것 같다 좋습니다만, 그러나 휴가철이 지나고 가을쯤에 제2차 유행이 올 거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의사들이 다 얘기를 해요. 연구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그때까지 조심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 사회도 달라지겠지만 교회도 완전히 새로운 신앙의 환경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교회, 이전에 해왔던 신앙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도해야 하고요, 새롭게 적용해야 합니다. 교회도 새로워져야 하고 성도들도 새로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가 어려워지고 이제 정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나 스스로 증명해내야 되는 거죠. 나 스스로. 누가 뭐 도와주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나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스스로 증명해내야 되는 거죠. 목회자와 교회는 아주 조금 도와주는 것뿐입니다.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아무도 가보지 않았고 시도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신앙 환경이 요구되어지고 있고, 우리는 만들어져 가야 하고요, 적응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르심교회를 함께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은 책임감을 가지시고 어떻게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신앙생활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좋은 의견도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이 고정관념, 즉 메시아라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시켜야 하고 새로운 이스라엘 정부를 세워야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바꾸지 못하고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13절부터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지만 16절에 보면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귀가 열려야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박사학위를 따내도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가 열려지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 보면요, 25절 26절에 보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꾸지람을 받아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이 더디 믿는 자들아. 예수님이 그냥 그 두 제자를 향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야야 뭐하러 가냐, 안 가도 돼, 이렇게 타이른 게 아니라 그 두 제자를 이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아.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죠.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왜 아직도 모르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간 거 수없이 얘기했잖아. 꾸짖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27절에 보니까요, 다시 성경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여기 다시 설명한다, 이미 설명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다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다 설명을 했는데 아직도 못 믿고 아직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또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29절에 제자들이 강권하여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고요, 30절에 그냥 어쩔 수 마치 이렇게 떠밀려 있듯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요, 31절에 드디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것을 깨닫는 순간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려던 길을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제자들을 만나고 드디어 34절에 부활의 증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시몬에게 보이셨다. 시몬에게 언제 보였죠? 이 베드로가 그 무덤에 들어갔더니 거기 빈 그 세마포만 있었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빈 세마포를 베드로에게 보였다, 이런 얘기인 거죠.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엠마오로 내려갈 때는요, 코가 석자나 빠져서 인생의 실패자요 낙오자로 내려가더니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승리자의 모습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케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교회 공동체를 만나게 하시고 거기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만나게 하셨고 교회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바로 신약 성경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나의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림으로 생생한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과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36절에 보면요, 이 말을 하실 때라고 시작하고 있죠. 이 말을 하실 때, 이거는 13절부터 35절까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할 때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인사는 단순한 인사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시대에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축복의 인사인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하늘에서 온 천사들이 땅 위에 평화를 노래했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머무는 곳, 그리고 예수를 만나는 모두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라는 축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참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고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평화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미 평화를 주셨죠. 그런데 왜 우리는 평화를 누리지 못하냐? 그 이유는 날마다 평화할 방법을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평화의 길을 걷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화의 길을 걷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탈리아의 로마 카톨릭 교회 수사이자 저명한 설교자였던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너무나 유명한 분이죠. 이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유명한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서울 모테트 합창단의 합창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그냥 이거 시를 읽어드릴까 하다가 너무 좋은 찬송이 있어서 성가대 이 모테트 합창단의 찬양이 있어서 그냥 풀 버전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기를 원한다면, 내가 평화의 도구가 되어서 미움이 창궐한 곳에 들어가 사랑을 실천해야 하고요, 상처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나 상처받았다고 울고불고 난리칠 일이 아니라 상처를 받으면서도 누군가의 상처를 싸매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열이 있고 의욕이 있고 오류가 있고 절망이 있고 어둠이 있고 슬픔이 있는 곳은 나는 그런 거 싫어요. 나는 그런 거 싫어. 그럼 거기는 의욕이 있고 절망이 있고 거기는 오류가 있어. 그러면서 비판하고 도망다니면서 늘 평화만 있는 곳에 살기를 바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입만 떡 벌리고 있으면 뚝 떨어지는 그런 홍시와 같은 평화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루어 가야 할 평화,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만들어 가야 할 평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고 하시느냐? 세상의 평화는 이익이 있을 때 평화입니다. 자신을 높여줄 때 평화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 주는 평화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낮아짐의 평화입니다. 내어줌의 평화예요. 자기를 비우는 평화입니다. 십자가의 평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화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예수님은 평화를 선포했지만 제자들은 37절에 보니까요, 놀라고 무서워했대요. 38절에 두려워하고 의심이 들었답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답답하셨는지 39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만져보라 말씀합니다. 그래도 못 믿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있는가 물어보시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으시고 그 앞에서 잡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배고파서 드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앞에 보이는 나 예수는 확실하게 부활한 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만이 아니라 실제 몸이 있는 부활체라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이제 44절부터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44절에 보니까요, 이 말씀을 상기시켜 주셔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 다 구약을 가리키는 거죠. 그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5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신구약 성경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46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따라서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구약이 증거하는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고 제자들과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49절에서 알려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어떻게 하라고요?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언제까지요?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고요. 실제 이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 사건이 있기 전에 그들이 무엇을 하였는가?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한 곳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의 집
2층 홀에 모여 있었고요. 거기서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 후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예배할 때 성령 충만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그릇, 순종할 그릇이 준비되어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때 비로소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말씀과 기도가 부족한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면 100이면 100 엉뚱한 대로 빠져버립니다. 마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것인 양, 마치 자기가 잘나서 그런 능력을 받은 것인 양,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다가 폐가 망신한 경우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경우를 맹인을 인도하는 경우라고 비유하시면서, 그러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되어서 성도들에게 교회 예배에 참석하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예배 숫자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받고, 그래야 맡겨진 사명의 현장에서 사명자를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50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리고 모인 무리들을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려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승천 모습을 본 제자들과 무리들이 큰 기쁨으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서 금방 도망쳐 나왔잖아요. 며칠 전에 도망쳐 나왔거든요. 예수님 죽을 때 그때 2박 3일 정도 바로 앞에, 한 3일 정도 앞에 거기서 도망쳐 나온 거예요. 예수님 죽었으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53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주신 목적이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이사야 43장 21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우리 각자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확인하고 증거하고, 그로 인해 더욱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왜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까?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함께 예배하고 함께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